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이 있고 부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떤 힘인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늘 충만하고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끌어간다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긍정적인 겁니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을 보면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 아니라 어떤 욕망, 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를 부추기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힘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산다면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인생의 길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에 서지 못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그런 자기 성찰의 힘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뭐를 잃은 것이 되는 거 아닌 절대 진리를 잃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우주 만물을 짓고 인간을 있게 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사람들 자신들이 자신을 성찰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은 참된 성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는 우리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절대 진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실로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고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육신대로 그냥 살면 죽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끝없이 치열하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 육신의 이 악한 행신들을 죽이고 우리가 제거하고 이기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고, 깨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이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삶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내면을 보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뭔지 이걸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먼저 사울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사울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이 사울을 이끌어가는 힘이 뭔고 하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힘이 사울을 이끌어가고 결국은 파멸로 이제 그 결론을 짓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장 우리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 걸 우리가 봤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딸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실패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 사울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 오늘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공개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에게,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사형을 언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를 사형을 시킬 때, 죽일 때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 자신은 이유를 안 밝혀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이제 위험에 빠졌는지,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전쟁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사울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영식을 가져요. 근데 환영식을 가질 때 그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환영식을 하게 되니까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심히 분노했다고 사무엘상 18장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을 돌리니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 18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 보면은 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그날이 언제입니까? 환영식을 한 그날부터입니다. 자, 환영식을 한 그날부터 이 여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에, 사울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불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울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이끌어가는 힘이 사명이나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울의 마음에는 강한 이 시기의 마음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잔인한데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창을 옆에 두고 삽니다. 창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의 이 분별 없는 말, 언어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상하게 됐지만은 그런 미혹을 사울은 이겨내고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니?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복된 삶의 여러분 셈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내 인생이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드나드는 곳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잡초처럼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해요. 욥은 참 뜻하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도 고난을 당했을 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인데요. 나중에 그 중간에 보면은 욥이 많은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스스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방심하면은 슬그머니 이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죄악된 생각들이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젓게 된다는 거예요. 욥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예요? 뱀이, 마귀가 간계함으로 하와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미혹에서 도둑질한,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사단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도둑질 당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경험이 뭡니까? 많은 미혹도 있고 많은 시험도 있지만은 오늘까지 우리가 정말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거룩한 말씀, 이 정결한 말씀, 유일한 이 부패하지 않는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늘 들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마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이 악한 것들이,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말씀이 역사하면 이 마귀가 어둠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편하게 시켜준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꾸 뭔가 시험 들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도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비참하게 무의미한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파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작년 24년도 사순절 기도회 때 7가지 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칠죄종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나누는데요.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고민, 성직자들의 고민,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고민이 뭔고 하니 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에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죄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이 죄의 뿌리가 뭘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정리한 것이 소위 칠죄종이란 거예요. 죄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칠죄종은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인데 이것들 때문에 많은 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많은 죄 가운데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시기가, 질투가 2번째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 시기라고 정의를 해요.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 친구의 행복해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시기를 정의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 시기심에 질투하게 되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쯤 했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 시기심이 붙으면, 이 불이 붙으면 잠이 안 옵니다. 끙끙 앓는 거예요. 아마 사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이런 얘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 이 시기에 불이 붙으니까요, 막 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을 갖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기독교 역사의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7가지 사망이 이른 죄의 7죄 중에 죄의 뿌리가 근원이라는 근원 속에 포함시켰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여러분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죄 중에서 이 시기는 가장 잔인한 죄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투기, 시기, 질투 앞에는 누구도 못 당해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제물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습니다. 가인이 거기 표현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걸 보고 경고하십니다.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죄가 지금 내게 지금 엎드려 있는데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셔요. 근데 이 경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이미 불이 붙어서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가르침도 경고도 못 듣게 해요. 결국 가인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이 누구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뭔가 하니 시기와 분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참 이 사역자인 바울에게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이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기와 분쟁이라고 얘기해요? 시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분쟁이 함께 나타납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분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란이 있고, 혼란은 무질서한 상태에 법이 없어요. 마음의 평정이 없어져요. 악한 일, 무가치한 일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평화가 다 깨지는, 마음의 평화, 관계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는, 시기는 참 무서워요. 많은 악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5장 21절에 투기에 대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와요. 집을 나갔던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지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집을 지키고 있던 맏아들이 큰 그 형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예고 없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동생이 거지로, 거지처럼 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허랑망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 동생 놈을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달갭니다. 야,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맏아들은 이 잔치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줬냐 이거예요. 왜 저 동생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줬냐 이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불이 타니까 이 기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크든 작든 여러분 시기나 질투나 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투가 영적인 죄가 되는데요, 그 레베카 파퍼시라는 분의 책을 제가 이제 이 다윗의 말씀을 이제 하면서 참고로 책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주제별로 잘 정리를 이분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질투라는 죄 뒤에 숨은 진짜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죄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질투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르심받은 이웃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잘못된 관계가 되는 거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제가 인용해서 발췌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질투심에 불탈 때 우리가 정말로 화내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쟁론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질투하며 화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거나 허용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투라는 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죄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되신 분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선한 것들을 배분하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허용하신 분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질투하며 화내는 것은 우리는 옳고 하나님은 그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너무 정확한 거라고 제가 봐요.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밖에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생이, 다시 돌아온 동생이 귀빈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 시기심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판단에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왜 저놈에게 벌을 주지 않고, 저놈 내쫓지 않고, 징계하거나 혼을 내지 않고 왜 잔치를 해주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판단에, 아버지의 이 결정에 화를 내는 것이 맏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칼을, 창을 꽂아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분석을 해보고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시기와 질투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기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감정들이, 이건 실제적이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먼저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죄지만 특별히 이 시기라고 하는 것도 죄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나를, 내 자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극복하는 길은 타인이 가진 걸 자꾸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려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이걸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주는 게 쓰임 많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성도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만 헤아릴 줄 안다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성도에게 시기는요, 여러분, 이 얼굴을 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절대로 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걸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기가 절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레베카, 이 파포시라고 하는 이 분, 여자분이에요. 그분 책에 보니까 자기 집에는 규칙을 하나 정해놨대요. 어떤 규칙인가 하니, 식구들이, 가족들이, 부부가 또 자녀들이 우연히 어떻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그걸 들은 사람 가족들이 빨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깎아내리기야.
너 당신 이제 세워주기 3번을 해야 돼.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규칙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을 받은 이 가족은 자기가 비판한 사람이 가족이든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든 뭐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친구든 간에 어쨌든 비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을 비판한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자리에서 3가지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난 효과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 주일이 가기 전에 이걸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속에 괜히 시험 들어서 비판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뒷담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 뭐 그 사람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대로 그분에 대한 장점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비판한 그 사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분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 사람, 이 사람 생각해보면 이런 점이 좋네. 그분 이런 점이 좋은 거야. 그분 이런 점이 좋은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 얘기하고 고백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제가 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아내라고 뭐 다 관계가 좋겠습니까? 때로는 뭐 화도 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그 사람이 이런 점 좋잖아, 저런 점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위험은요, 시기와 질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발전됩니다. 여러분, 미움은 살인죄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 그런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나단을 우리가 보는데요, 1절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공식적으로 사형 명령을 내렸어요. 죽이라고.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아버지 사울은 죽이라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뭐예요?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좋아했다는 거,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기뻐했다,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극진하게,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지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마음이 여러분 귀하고 놀라운 것이 뭡니까? 실은 가장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시기할 인물이 요나단인 거예요. 실은요, 위치가요. 왕권의 다음 차기 왕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여러분 요나단은 이걸 뛰어넘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유인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을, 요나단을 이끄는 힘이 뭐길래, 여러분 가문의 문제, 가족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나중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문의 이기적인 이 가문의 여러분 이기심도 이 요나단을 흔들지 못해요. 자, 그럼 요나단을 이끄는 힘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를 주목했을까요? 다윗, 사울 아버지의 말이나 어떤 뭐 육신적인 조건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걸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계산했다면 요나단은 반드시, 분명히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중요하게 가치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고 다 소문났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구나, 이걸 여러분 이 요나단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여기에 주목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권력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가문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맞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단은 여러분 이 시기와 이 질투란 이런 이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을 깨지 못합니다. 사울 아버지 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요나단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신앙인 줄로, 성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요나단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은밀한 곳에 숨게 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해 줍니다. 아니 아버지 왕이시여, 다윗이 그렇게 생명 바쳐서 생명 아끼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어찌 죽이려 하느냐. 무죄한 자를 죽임으로 아버지 죄를 지면 안 된다. 아버지를 책망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중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중죄를 받고 사울이 살해 명령을 철회를 합니다. 다시 복귀를 하게 합니다. 또 다시 문제가 또 발생하지만은,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선한 중재자, 선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중보자는 누굽니까?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에 화해와 연결을 주선해 주는 것이 중보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장 외로운 시기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지금 이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위해 요나단이 나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위해서 그를 죽이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간청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중보자의 모습을 보시 바랍니다. 요나단의 모습은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변호해주고 중보해줍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인 것이거든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울 같은
여러분 세상이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상대방에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율법으로 여러분 다 계속 여러분 정죄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창을 맞으십니다. 자신이 창에 찔리고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설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중보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한 선한 중보자가 자꾸 돼줘야 돼요.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 있으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마음으로 중보자가 돼야 돼요. 연결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다리를 놓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이 멀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다리만 있으면 그러나 얼마나 자유롭게 드나듭니까? 우리가 다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다리가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자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뭐 신령한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천사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사입니까? 여러분 진치고 건져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 피난처가 되주시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 여호와의 천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워요. 힘듭니까? 얼마나 창에 찔리고 서로 창을 던지고 이런 세상입니까? 그 우리 교회까지 성도까지 우리 창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천사가 되고 중보자가 돼서 여호와의 날개가 돼서 덮어주는 요나단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힘에 사울처럼 끌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위에 내 인생을 잘 세우고 견고히 서서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 마음을 침투하지 않고 쓰러뜨리지 않고 찢지 않도록 정말 우리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모습으로 여러분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여호와의 그 날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